할렐루야. 오늘도 매일의 묵상과 또한 통독으로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인하여서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통독할 말씀은 출애굽기 11장부터 12장입니다. 그동안 출애굽하기 전에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9가지 재앙까지를 읽으셨을 것입니다. 이제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 재앙을 우리가 읽게 될 것입니다. 11장에서는 처음 난 것들에 대한 죽음의 경고를, 또한 12장에서는 10번째 재앙이 어떻게 임하였는지를 보여주고, 또 그 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는 장면, 또한 유월절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약속한 땅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바로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제가 이게 신대원 입학을 준비하면서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10가지의 재앙을 첫 글자를 따서 피개, 이파, 악독, 우매, 흑장 이렇게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이렇게 외웠던 기억들이 있는데, 이렇게 9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임했지만 바로는 그 마음을 여전히 완악하게 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모세를 향해서도 그의 얼굴을 다시 내가 보면 죽이겠다, 마지막 경고를 하면서까지 모세를 쫓아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에 내릴 마지막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재앙으로 인하여서 바로는 백성들을 내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장자의 죽음, 곧 처음 난 것들의 죽음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몸종에 이르기까지, 또한 심지어 가축까지 처음 난 것들은 밤 사이에 모두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이 죽음이 온 땅 가운데 엄습하겠지만 그 재앙에서부터 벗어날 길도 또한 알려주십니다. 각 집마다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애굽 땅에 임하였지만 그 피를 바른 이스라엘의 집은 넘어가여 주실 것이다.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자를 잃은 바로는 이스라엘을 놓아주게 되어집니다. 그냥 그들을 보내주는 것뿐만 아니라 소와 양 같은 그들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가게 해줍니다. 그리고 얼마나 그 재앙이 두려웠는지 애굽의 은과 금의 폐물들, 의복을 주면서 속히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부터 4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애굽에 거주한 지 정확히 430년 만에 비로소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애굽의 압제와 고통으로부터 부르짖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주시고 이 10가지 재앙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약속한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출애굽하게 하여 주신 것이죠. 이 장자의 재앙으로부터 구원받고 애굽에서 나오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은 유월절의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 장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허락하신
10가지 이 재앙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당시 애굽에 있었던 이방 신들에 대하여서 진정한 신은 오직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장자의 죽음 재앙을 통해서 그 정점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죄악으로부터 벗어나는 출죄악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 장자 재앙에서 구원받았던 이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묵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결된 유월절도 좀 더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온 땅에 죽음의 재앙이 임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재앙에서 벗어난 방법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13절에 보니까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 절기를 명하여 주십니다. 유월절이라는 그 뜻을 한자로 보면 넘을 유자에 건널 월, 그 다음에 절기 절자, 유월절입니다.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서 내가 넘어갈 것이고 건너갈 것이다 라는 의미를 담은 바로 구원받은 나를 의미하는 유월절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문설주에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백성들은 이 재앙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출애굽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가 그리고 유월절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무 죄도 없으시지만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흠없는 어린 양,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를 문에 바를 때에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지 알고 계십니까? 어느 절기인지 아십니까? 바로 유월절 절기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 절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상징하는 절기 유월절, 그때에 예수께서 친히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그 피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은 참 놀라운 사실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또한 유월절을 읽고 또한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더욱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이 단순히 오래전 그 역사의 이야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고 또 우리에게 연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에 더욱 감격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고 또한 묵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출애굽기 11장과 12장의 말씀을 통독하려고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으로 이스라엘을, 백성을 구원하심을 오늘 말씀을 읽으며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어린 양의 피를 묵상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는 흠없는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